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메시지가 우리 실생활로부터 동떨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독교 메시지가 때때로 우리 생활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을 다루기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고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우리는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진리가 우리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줌을 통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인 메시지야말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놓치고 잘못된 방향에서 우리는 처방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고 또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약간 더 교육을 받고 또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쉽죠. 그러나 만약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그런 진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런 처방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0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났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대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약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복음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늘 건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해하고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랬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뭐였댔어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하지, 성경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하신 하나님이 서로 조합이 잘 안 됩니다. 상반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측면을,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선한 창조의 파괴에 대한 거룩하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항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니까 폐역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요. 그들이 의인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대해서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을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분노를 하신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잠언 3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예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 그래요? 다른 나라가 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기대했던 자녀가 우리 기대를 저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분노는 그렇죠. 다른 자녀들이 그런 건 별로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를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을 들라고 한다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인간답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경고의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세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물로 심판할 것이다. 돌이킬 것에 대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8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들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 동성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현상이 동성애입니다. 저는 미국의 동성애가 염려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인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근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폼페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는 그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 있는 한 작은 그 도시였었어요. 나폴리 그 남동쪽으로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요, 그 79년도에 한순간에 그 화산 잿더미에 완전히 한 도시가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런 도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1500년이 지났을 때 그 수도관을 정리하다가 4m 아래에 있는 폼페이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통해서 그 1500년 전에 그 옛 로마 도시였었던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 발굴을 하면서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미스터리가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여러분 폼페이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보존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발굴하면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화산재에 의해서 파묻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피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화산재에 고스란히 파묻혔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들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그러다가 이탈리아의 그 고고학자인 파오렐리라는 교수가 그 미스터리를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발굴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들 주위에 빈 공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빈 공간들이 건물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이게 과연 뭘까라고 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거기를 그 석고로 부어봤어요. 석고로 부어서 이게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를 알기 위해서 석고를 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석고가 굳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위에 있는 흙을 걷어냈는데 그 걷어내면서 드러난 형체를 보고 그 발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빈 공간들이 다 무슨 모습, 뭐냐면 사람들이 있었던 자체였어요. 그 모습이었어요. 하도 오래되고 화산재 때문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도망가려고 그러다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 어머니가 자기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모습들이에요.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모성애를 발견해가지고 그 모든 화산재로부터 자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다가 죽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폼페이 가면은 아직도 거기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폼페이를 가보세요. 그러면 생생하게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역사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십자가 사건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될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사가요 3절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정말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4절에 보시면 놀라운 전환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4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국률의 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뭐예요?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 이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이 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러나가 어떤 접속사예요? 역접 접속사죠. 그렇죠? 그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될 때 어떤 접속사를 쓰냐면 역접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나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절망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서부터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운동이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이 아무리 좋다는 얘기를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게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무 의미 없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진서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구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일차적인 내용은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랑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죽음이 우리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관없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의 종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무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사의 시제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사의 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살린다, 살리셨다.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중에서 뭐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일어났다.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게 이미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은 우리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미 일어난 사실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도 이미 우리에게서 죽었고 죄의 세력도 우리에게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위대한 전환을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그 세계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뀌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됐다는 게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 비결은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죠. 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옆에 뭐 하셨습니까? 앉히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미래 일이에요? 과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가능케 하셨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몸과 머리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뭘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야? 충만하더라.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우리는 참된 은혜와 진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진리가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충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절에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또한 그것은 생명을 부여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단절되어 있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야, 참으로 놀랍도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그 방법을 생각하셨을까?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는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 비밀을, 이런 섭리를 생각할 수 있으시냐는 거죠.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